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7일 동안 일을 한다는 것, 그 일주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의미하는 그 7일간의 반복되는 사이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다는 것, 또 우리들에게 주말이 시작된다는 것 등등 정말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 잡은 이 7일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주 10일 시스템이 계산하기도 더 쉽지 않을까,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주 6일, 주 8일, 왜 하필이면 주 7일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일하는 거를 매우 즐기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후배 하나를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요, 신혼여행 가서도 그 도시의 큰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여행 기간 동안 일할 것 좀 달라고 요구를 해서 신혼여행 기간 내내 그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일 중독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득, 그러한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또 일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당장 또 실직해 보세요. 실직자로서의 생활은 더욱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주중에 사회생활을 하는 나,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의 직업이 나의 명함이 되고 내 직업이 나의 타이틀, 나의 직함이 되며 내 신분을 나타내고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결정해 준다라고 믿으며 또 그렇게 작동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로 이민 와서 받은 문화 충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이 호주에 사는 사람들, 호주인들은 참 태생적으로 휴가를 굉장히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문화 충격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쉴 줄을 모르시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도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쉴 때 그 쉬는 시간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쉰다는 것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그래서 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오히려 죄책감을 갖는 이러한 부모님들의 그때의 문화, 그때의 감정, 그때의 마음들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휴가, 휴식이라는 개념은 쉬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낯선, 그러나 좀 새롭게 배워야 할
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들만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사실은 쉼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멜번에서 목회를 할 때요, 목회 그 교회의 근무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무 조건 중에는 1년 동안 4주를 휴식을 해야 되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선택이 아닌 그 교회에 제가 지켜야 되는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 현장에 참석하신 우리 한인 1세 성도님들은 하루도 쉴 수 없는, 하루를 쉬면 그 정도의 수입을 본인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루를 쉴 수 없는 고된 어떤 그 노동에 수고를 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 앞에서 차마 목사가 나는 4주 휴가를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아마 그렇죠, 휴가를 내지 못하고 그냥 훌쩍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가 되는 즈음에 교회 운영위원회 그 보호드 멤버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자기네가 이렇게 교회 장부들을, 기록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을 발견했다. 당신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쉬지 않았느냐. 당장 쉬어라 하면서 강제 안식년을 할당받아서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하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강요받은, 강제로 누리게 된 그 안식을 통해서 저희는 그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경험들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호주 사람들에게는 휴가는 너무나도 신성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멜번의 경험들을 말씀드렸지만 멜번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인들이 들으면 참 이상하다 싶을 텐데요.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한 12월이 딱 되면은 점점 교인 수가 줍니다. 다들 휴가를 떠나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도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예배가 딱 끝나면 교회 스위치를 딱 내려버립니다. 두꺼비 집을 내려서 1월 첫 주 예배로 모이는 날 전까지는 교회가 완전히 그냥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송구영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도 못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그런 예배를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 교회가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호주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뭐 떠나면 막 한 달씩 떠나시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오래전서부터,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이미 온라인 헌금, 그리고 더렉트 데빗, 그래서 자동적으로 일정 기간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익숙해졌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런 온라인 헌금에 많이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매주 금액을 정해서 온라인 자동이체로 헌금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한 성도가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혹시 빠지게 되더라도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의 차질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좀 고민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안식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킬 때 생기는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배우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때, 이 타임이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과 휴식을 갖는 것에 대한 패턴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비롯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주일이라는 한 주간의 패턴을 상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우주의 의미, 이 우주의 방향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물질주의적 사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물질주의적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날이 기계적으로, 모든 날이 그냥 다 똑같다, 모든 날에 다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다면 모든 날 다 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주장합니다. 한 날이 다른 날과 다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모두가 당연히 같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그 전도서에서 읽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때의 구분, 또 때에 따른 또 그 때에 부여되는 의미들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에는 그 때에 대한 원리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주의자들에 있어서는 그런 특정한 때의 가치, 특정한 때의 원리, 그 특정한 때의 기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등등 이렇게 때에 대한 특정한 구분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라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의 원리 속에서 발견되는 비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이 안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이라는 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읽은 그 전도서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이 때의 원칙이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안에 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이 세상 밖에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유와 창조의 목적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할 때와 저것을 할 때의 구분, 또 그 구분을 통해서 이것을 할 때라고 하는 이 때가 끝이 아니라 이 때가 중단된 새로운 때로 이어지는 그 새로운 때, 하나님의 때, 안식의 때, 곧 영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피조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랍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때의 구분을 지어 놓으셨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를 보이는 게 전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도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 그 너머에 영원이라는 그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연결되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더 넓은 영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일의 날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상 속에 7번째 날이라는 구분된 날, 그렇죠? 구별된 날, 6일 동안의 때와 구별된 7번째 날, 7번째 때 바로 그것을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6일 동안에 수고하고 일하는 때와 그 7번째 날의 안식의 때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구분되어야 합니까? 영원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주 7일이라는 개념 속에 딱히 반복되는 의도적으로 정해진 쉼의 날이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해야 되는 인생에게 7번째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7번째 날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일주일의 하루를 휴가로 정해놓고 휴일로 정해놓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7째 날에는 6일 동안의 때, 6일 동안의 그 시간이 품어내지 못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날에 그 구별된 때는 영원을 상징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거듭하시던 6일 동안의 때를 마치시고 7번째 날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특별한 날, 구별된 날, 복 주신 날로 표현이 되어지는 안식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면에서는 일, 그래서 요즘 사회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닌 사실은 휴식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나의 목적, 나의 의미가 확인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히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이야말로 창조의 꽃이다.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다. 사람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내게 실망되는 일이 생길 때, 나의 감정에 반대되는 일들이 생길 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하늘은 무심하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들, 이런 느낌,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생성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고 하는 이러한 나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역시 나는 내가 이 땅의 중심에 있구나. 나의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나는 원망할 수 있고 탓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대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설득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창조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으로 창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장 1절부터 나오는 바로 그 7째 날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시하시면서 창조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의 꽃은 사람, 그 너머에 안식이라는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가치가 담긴 놀라운 그 결정적인 결과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7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그 이유로 안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쉰다고? 하나님이 일을 멈추고 누워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사실 확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일보다는 그 안식의 가치를 굉장히 우리들에게 더 크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날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삼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그 의미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물질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날의 구분, 날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휴식이 아닌 직장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나의 신분,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만족,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렇게 작동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고대 문명을 생각해 보아도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바벨론 문명권, 바벨론의 그 문명권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바벨론의 문명권에서는 일곱째 날은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곱째 날은 속된 말로 그들에게 재수 없는 날, 부정한 날로 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즐거운 날, 즐겨야 되는 행복한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모든 선물들을 누리는 날,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로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나머지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식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23장을 통해서 성경은 그들에게 제7일을 일곱 번째 날에는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2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해 동안은 일합니다. 두 번째, 6년 동안 일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7일째는 쉬고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도 쉬라고 하십니다. 쉼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휴식이 그 목적이 되고 안식이 즐기는 것, 그리고 그동안 일해왔었던 그 모든 소산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소산들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이분 심지어는 들짐승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베푸는 것, 살리는 것, 돕는 것,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래서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도 쉼을 내가 베푸는, 제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구약 성경에서도 7번째 날은 그렇게 내가 쉬고 누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냐?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놓인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다시 상기시키는, 기억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질문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 자동차 범퍼에 물고기 사인들이 이렇게 가끔 붙여져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딱 바로 알죠.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물고기 상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징하는 표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는 그 표식, 상징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주의 하루를 안식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 또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누리는 곳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가 되겠지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내가 상속받게 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출애굽 이후에 그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동하는 내내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입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은 약속의 땅이며 그곳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날에 너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그러한 약속들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원수들로부터의 안식,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산,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경작하지 않고 내가 기르지 않았었던 그 땅의 소산, 그 땅의 가축들을 정말 그 우유와 꿀이 그냥 흘러다니는 그 풍성한 곳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진 안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와 동시에 시편 95편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약속된 그 안식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 수백 년이 지난 그 다윗의 시대에도 아직도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안식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은 십계명을 2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부분은 출애굽기에 있고요. 한 부분은 또 신명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 쉼을, 그 안식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 기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이거 모순 아닌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버전의 십계명을 주신 건가? 왜 두 가지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성경에 모순이 있구나. 성경은 참 이렇게 신뢰도가 참 떨어지는, 참 모순이 막 가득 담겨 있는 책이구나라고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6일 동안의 일을 마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사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사실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노동과 수고와 땀 흘렸었던 삶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을 둘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기록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정말 그들이 노예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었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쉼의 삶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계속 즐기고 누리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그런 면에서 같은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 정도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는 또 그 안식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완성시켜 주는지를 배워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가장 먼저 일단 신약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 히브리서는 역시 그 다윗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다시 말해서 아직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고쳐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그 율법사들과의 가장 많은 충돌이 이 안식일에서 발생되는 갈등이 많이 그 원인이 되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과 또 그 율법사들이 주장했었던 그 안식일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우리는 사람을 통제할 때 항상 허락하는 것보다는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집에서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허락하는 방식으로 양육합니까? 금지하는 방식으로 주로 양육합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되는 건 몇 가지 안 되는, 공부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어떤 말?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잘 들어서 너 하지 마라. 공부 2시간 할 때는 안 말리다가도 게임 2시간 하면 너 죽인다, 막 이렇게 혼나야 되는, 이렇게 사실은 금지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만 그랬습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금지하는 것들로 그 당시 백성들을 통제했던 것들처럼 우리들도 성도들에게 항상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로
통제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주일날 금지된 것들로 우리 머리 위에 가득 지금 올려져 있어서 그것이 너무 정말 그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뭐 등등.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금지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받는 인상이 뭐예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 우울하신 분, 엄격하신 분, 무서우신 분, 그리고 너무 심심하신 분, 너무 갑갑한 분, 숨통을 재워와서 숨쉬기가 힘든 분, 이러한 인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는 희한하게도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진짜의 안식의 의미 속에서는 안식을 통해서 내가 쉬면서 그 땅의 소산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허락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은요, 우리들에게 기대되는 것, 설레이는 것, 숨통이 트이는 날, 유쾌한 날, 즐거운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여러 병자들을 고쳐 주셨는데, 이번에 이 특별한 이 병자를 고쳐 주셨을 때 이제 어떤 비판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당신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 왜 일하느냐라고 역시 동일한 비판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했지요. 근데 두 번째, 그날 치료받은 그 환자도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 그 침낭을 안식일날 짊어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하필 들키지 않았습니까?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라고 또 비판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셨다는데 일하신다고? 이게 뭐지?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이 서로 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기회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하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계셨다. 그냥 훌쩍 떠나버리셨다. 소통을 끊어버리셨다. 잠적하셨다. 사라지셨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그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셨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중단하셨더라면 이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들은 즉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역시 끊임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들은 중단하셨습니다. 창조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완성된 그 이후에 창조는 물론 멈추었지만 이제 안식의 날을 선포하셔서 이 날을 선을 베푸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즐기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을 해야겠죠. 성경은 8번째 날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8번째 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6일의 창조의 나날들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7번째 날을 선포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수십 번 반복했지만 6일에 창조되던 나날과 달리 이제 구별돼서 이 날은 특별히 복된 날로 삼으셔서 안식의 날이라고 이제 명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의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안식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것들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식의 날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 바깥에 머물러 있었던 아담의 모습을 성경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담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이끌어 초청하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초청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온갖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돕는 배필이 되는 짝을 만나게 되고 하와를 통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을 이루는, 한 가정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이루어졌었던 일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안식의 날은 역시 하루로 끝나는 날의 개념이 아닌, 아까 말했죠, 때의 구분이 있듯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을, 애당초 그것을 의미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사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 이 안식일은, 이 하나님의 안식일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 그 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아들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만약 여호수아가 이끌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더라면 그 수백 년이 지난 그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계속해서 장차 올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시편 95편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러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약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었던 그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그 안식은 이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매일 지키면서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 바로 그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안식하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이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야겠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려면,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킬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보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직업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그 거짓으로부터 드디어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으로 우리를 설득해 버렸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나는 직업을 통해 내 가치, 내 존재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삶의 어떤 만족을 확인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은 거짓입니다. 바로 이 거짓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더 이상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직장을 통해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통해 창조된 우리는 안식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만족이 직장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림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나의 가치, 내 삶의 의미, 나의 삶의 만족은 내 직업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가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다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날에 행하신 바로 그것을 나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어떻게 실천합니까? 7일째에는 내가 규칙적으로 쉬는 생활. 다시 말해서 일이 나의 삶을 장악해버리지 못하도록 내가 차단시켜 놓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요, 고3 학생들에게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 7일을 공부해야 그 대학에 겨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대학을 졸업하는데 주 8일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학이 나에게 연결시켜준 그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는데 주 9일이 필요한 정말 쉴 수 없는 노동의 반복 안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차세대를 교육할 때에도 7일째에는 쉬어야 하는 그 규칙을 학생의 때에 또 직장인의 때에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나는 더 자상한 부모가 되며 나는 더 상대하기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정말 함께하기 편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의 날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바쁘게 섬기는 것,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목적은 드디어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I'm a doctor, I'm an engineer, I'm a dentist 이렇게 직업으로 나의 정체를 밝히는, 소개하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명심하며 그러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을 성도로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가장 높은 가치로 그 안식을 지키며 누리며 이것은 나의 권리로서 당당히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결정,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바로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주인된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하루를 구별해서 휴식을 취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의미는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맛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foretaste of what is to come for eternity.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그것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식을 통해서 내가 맛보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오면 더 좋겠지. 이것을 내가 더 영원히 누릴 수 있겠지 하면서 전도서에서 말했었던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강렬하게 더 커져가는 이런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주의 영광 중에 들어갈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되고, 반면에 우리가 주중 하루를 구별하지 않고 그 안식하는 그 휴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망각하게 됩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망각하고 상실하게 되는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이 땅의 것이 전부다라는 그 거짓에 나도 모르게 설득이 되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루를 쉼으로써 그 천국의 맛을 매번 이렇게 맛보는 삶, 구별된 하루의 휴식,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에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우리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너머에 영원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원을 내가 오늘도 사모한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영원 안에 초청받았고 능히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매주 휴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의 안식을 매주 기념하기로 결단하고 매주 영원히 매주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